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신 귀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과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가지의 복 가운데의 3번째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온유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별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8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그 모든 덕목 하나하나가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고귀하면서 동시에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이제 가질 때에 이렇게 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말에 시작. 우리말에 온유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즉 그럼 성격이 온화하다, 성격이 부드럽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특히 좀 옆 사람 보면은 좀 온화하게 보여요. 부드럽게 보이고 따스하게 보여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전혀 그렇지 않은 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은요, 오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좀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좀 전체는 다 읽지를 못하고 필요한 말씀만 발주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즉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다름 아니라 온유하다,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 악을 행하는 자, 그 악한 일, 그걸 보고도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악이 막 생기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되게 하고 뭐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꾸미고 행하는 자를 보며 그냥 있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냥 있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가운데에도 분내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이제 아시고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악인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화도 나고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이제 세우고 자갈을 물리라고 하듯이 조금 좀 참고 기다려봐라. 인내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그러한 의가 좋은 생각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겸허하게 조금 좀 온유함으로 그 순간을 잘 한번 대하고 이겨내 보아라.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나 또 애통하는 자는 거의 자신과의 내면과의 상태의 싸움이에요. 자신. 근데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과의 그런 어떤 싸움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성격을 의미해 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제 이 온유함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화날 일이 있어 없어요? 예? 없어요. 또 만에 하나 결혼은 했지만 자식을 안 낳으면 자식 때문에 화내거나 속상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무자식이, 그렇다고 안 날 수도 없고,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이게 속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살려면 애를 안 낳으면 참 좋은데, 요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기 안 낳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웃과 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화도 나고 분도 나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정말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온유함은 우리 믿는 이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유함은 천국 시민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천국 가고 싶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 오면서 여보 그렇게 너무 화내지 말아요 그래봐.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봐 뭐.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시민들의 성품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누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의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가장의 짐, 직장의 또 자리의 짐, 각각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지고 가야 될 짐이 많습니다. 옆 사람 오면서 지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만 내려놓으시죠. 그래봐. 그건 빨리 가재는 거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늘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쉼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이 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젊은 청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의 시작. 사울이 주의 지휘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계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뭐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주 이 사울 청년이 사람을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죽이려는 그 혈기가 막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그 눈 속에 마음 속에 막 그냥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맨 앞장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 청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가가지고 나에게 공문서를 내어주셔. 저 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놈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내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북쪽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낮에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비춥니다. 순간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려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던 일행의 손을 이끌려서 아나니아 선지자에 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지요.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눈꺼풀이 벗겨지며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요, 아라비아의 광야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령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바울이 됨을 믿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청년 사울이 어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있어도 그걸 잘 참고 인내함으로 정말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어렵게 하는 많은 그런 이제 방해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도 그걸 다 이겨내고 여러분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가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에 대하여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이지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좀 옆 사람에게 우리도 해봐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래봐. 아니 왜 웃기만 하셔요? 아니 이번엔 다시 내 믿음을 본받으세요. 그래봐. 조금 왜 말을 안 하세요? 이번에 내 성품을 닮으세요. 그래봐 한번. 니나 가져라 그럴 거야. 지금 개떡 같은 성질 가진 남편이 있으면 개를 줘도 안 가져간대나.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으면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처럼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나를 본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써주면서도요,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고린도서 13장 이제 그곳에 가서는 바울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혈기 많았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온유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닮고자 하는 노력에 애씀이 있었어요. 신약에 이러한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에는요, 모세가 있어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바로 애국의 궁궐의 예의를 배우지요.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도를 배웁니다.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끝나고 이제 40이 되어서 모세가 대신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이제 시점에 거의 이르게 되어졌어요. 한날은 이 모세가 그 람세 성을 쌓고 있는 그런 고역의 현장에 가니까 어머니 요괴에서부터 늘 배운 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늘 그걸 듣고 보고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이 너무 억울하게 정말 불의하게 그 고역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이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그 감독자 그를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혈기로요. 그리고는 몰래 모래 안에 싹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뭐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더 이상 애굽에 남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궁궐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요. 모를 키우며 양을 키우며요. 한 번도 그 일을 행하지 못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정말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80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어찌 말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말하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서 이제 정말 바로 앞에 가지고 내 백성을 이제 내어놓아야 합니다. 3일길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고 경배하니까 놓아야 주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러다가는 또 바로 왕이 내가 언제 그랬냐? 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3-4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당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가 모세 지도자요. 더 이상 감당할래요? 그만둘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예요? 에이,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둘래요. 근데 모세는요, 마음이 온유해요. 끝까지 감당하는. 10번째 재앙까지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죠. 우리를 하필이면 죽을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장사에 지내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홍해 또 기도하고 건너요.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 아유. 여러분 어떻게 해먹겠어 못 해먹겠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온유함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달라졌는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제 모세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귀한 것을 깨달아요. 옆 사람 보면서 달라졌네요. 그래 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그래 봐. 어떻게 그런 소리 들을 만해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힘은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화낼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30대 중반쯤에 이제 연회에 참석하고 와서 보니까 또 연회 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좀 맡기고 간 교육 전도사가 조금 담임 목사에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성도들을 이곳저곳으로 들고 다니면서 좀 해서는 안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젊으니까 30대 중반이니까 막 뭐라 그랬어 하더라. 그럼 이제 오히려 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는 또 이 목사의 그냥 막 마음을 편안케 두지 아니하고 성난 파도를 일으키듯 막 불러 일으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도 그냥 그 화를 분을 한번 딱 하고 싶은데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너도 모세처럼 참아라. 너도 모세처럼 참아라.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까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옆 사람에서 그것까지 참아라. 아니 요것까지 참아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유 내가 다 참아도 이것만은 그게 문제예요. 그거 문제라니까. 요것만큼 요거는 못 참는다. 그거 참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못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막 어떤 때 막 당해하고 막 구역할 때 막 그런 모습은 막 그러니까 다 제가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의 종무동으로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니까 첫마디 우리 딸이 아빠 잘했슈 이러더라고. 아빠 잘 참았슈 이러더라고. 잘 참았대. 온유함으로 잘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제 경험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하늘성교회 있으면서 어떻게 승질낸 거 봤어요? 화내는 거? 못 봤죠? 우리 기획위원들한테도 제가 화낸 적이 없어요. 혹 섭섭하면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정말 맞서 대항해서 함께해서 이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보낼 자 보내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요.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평정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늘성교회는요 지금도 평안한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서 평안한 교회 다니니 행복하시지요 그래 봐마. 목사님 혼자만 그래요? 정말요. 우리 교회 지금 평안한 교회예요.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늘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있고요. 또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요. 법정 싸움들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하늘성교회는 늘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내가 실수해도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땅을 축복으로 받는데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야 하나님 그럼 당장 땅 다 내 거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정말 여러분 온유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꼭 어디 지역에 무슨 땅 몇 번지가 내 땅이고 그 집이 내 집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늘 뭐예요? 나그네로 이동 생활을 수없이 했지만도 그들은 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계시록 2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러분 서로 땅 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지 않아도 행복하게 서로가 살 수 있는 그 지상낙원의 천국, 그것을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옆 사람 하면서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속상할 일 없습니다. 해될 일도 없습니다. 속을 일도 없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이게 오늘 천국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리 사자 늑대 거 다 잡아먹으러 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아이 다 잡히는 자예요. 이게 세상의 물수가 같지만 오늘 이러한 이제 먹으려고 하는 자와 먹힘을 당하는 자들이 서로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이상은 먹히지 아니하고 서로 빼앗지 아니하고 소가 풀을 뜯으며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을 정도로 정말 평화로운 상태. 이것이 누구에게?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요, 기쁨이요, 여러분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438장을 잘 압니다. 3절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높은 산이 한번 반주할까요? 멋지게 우리 정말 신앙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등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운이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